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또 하나의 시온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아무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이렇게 찬송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이렇게 최고급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셨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 찬송이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땅은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지나가는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 왔으나 결국 이스라엘을 피하여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는 그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온 예루살렘이 그만큼 강성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이 감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지나쳐갔다 혹은 물러갔다 피하여 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거나 도망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을 때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온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도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어요. 다시스의 배. 다시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곳을 다시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서편 끝에 있는 곳인데 당시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합심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시스로 배를 띄우려고 했다가 풍랑에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상회담하고 나서 마스가 그래가지고 대단한 조선 협력을 지금 막 띄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런 것처럼 배를 크게 건조하고 당시에 그게 이제 상선일 수도 있고 혹은 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거나 혹은 대립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큰 무역을 하거나 혹은 큰 어떤 군함을 만들어서 어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압박, 위기 이런 것들을 도발하거나 혹은 이제 군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배를 건조하고 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 배를 다 침몰시켰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 아니면 실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시를 지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비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보호하셨다
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백성들과 성가대와 또 제사장들이 찬송하는 그 장면은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승리의 찬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적이 저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이 우리가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연고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견고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아주 견고한 성으로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에 충만한 정의를 실행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셨다.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시온을 쫙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지금 이건 예루살렘의 최고의 전성기를 아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웅장함이며 또 그 망대와 타워들의 그 감시 타워들, 그런 타워들의 높음이며 얼마나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강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후대에 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찬송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 시온의 찬가는 그만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앞장서서 찬양을 짓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는가? 시온이 어떻게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터가 되었는가? 요새가 되었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시온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성소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키심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찬란한 위대한 크고 강한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산인 거죠. 어떤 오산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겠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크고 훌륭한 성벽이 있고 성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 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은들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조차도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성조차도 사실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전이 있은즉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한 것은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진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게 있었습니까?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성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성이 없어도 심지어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백성은 어디에서든지 안전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 망하고 또 세워진 페르시아나 그런 나라에서조차 그들은 안전했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킬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시편의 말씀을 더 역사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더 나은 생각들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됐는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 너무 좋잖아요. 시편 23편도 보면 다윗이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른다. 예.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 내세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해서 이 죽기 이전에 생전에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최상의 이제 축복과 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극진히 찬양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 같은 무슨 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교회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에 비유할 수 있고 성전을 우리 자신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런 성전과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성전은 육체는 잠시 멸할 수 있어도 우리라는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성전과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옛적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다윗의 성전 벽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었다고 지금 이슬람 그거 아닙니까? 그 뭐라 그러죠? 무슬림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었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다 없어졌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굳건하고 여전히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요긴하기는 해도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도 심지어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소리를 높여서 훨씬 더 극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힘들고 어렵고 또 지난 주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극진히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러나 찬송의 본질은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냐고 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이유를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형편처럼 우리의 사는 곳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두고 그것이 잘 될 때 안 될 때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기분 좋으면 내키면은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찬양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보여두듯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기에 그런 이유들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업다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고 또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그런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헤세드하는 것을 인하여 극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